빌립보서 4장 1절에서 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멸류관을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서라.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력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오늘은 4절 말씀에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빌립보서 전체가 기뻐하라는 주제로 말하는데 1장에서는 또 기뻐하라, 2장에서는 함께 기뻐하라, 3장에서는 주 안에서 기뻐하라, 오늘 4장은 항상 기뻐하라. 빌립보서의 주제 목적대로 우리 온 성도들이 항상 주 안에서 기뻐하는 그네가 있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들에게 인사하는데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는 은혜를 누리십시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십시오. 아멘. 오늘도 기뻐하며 살고 계십니까? 만성 피로라는 것이 있는데 만성 피로가 생기게 되면 항상 졸린대요. 만성 피로가 항상 졸려. 앉으면 그냥 졸리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는 것만 있는 게 아니라 항상 졸리는 것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 우리 성도들에게 은혜를 입혀서 항상 졸리는 인생을 벗어나 이제는 항상 기뻐하는 인생으로 바뀌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항상 만성 피로, 항상 졸린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항상 졸리고 아픈 이유가, 그것은 그 원인을 만성 피로의 흔한 원인은 두 가지로 있는데 과로와 스트레스라 합니다. 만성 피로, 과로, 스트레스. 그러니까 과로하고 많은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항상 졸린 가운데로 갈 수 있어요. 원인이 있고 결과가 있어요. 자, 우리는 어디에 있으면 항상 기뻐할 수 있어요? 주 안에 있으면 항상 기뻐할 수 있어요. 아멘. 그러니까 내가 항상 기뻐하지 않고 있다 그러면은 내가 지금 나를 점검해야 되는데 어디에 있어요 지금? 주 안에? 안에가 아니라 주 밖에 있는지 얼른 체크하고 주 안으로 쑥 들어오는 그네가 있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이 세상이 어떤 세상이냐? 돌이켜보면은 이 세상은 만성 피로로 살아가도록 많은 스트레스를 주는 것이 어디예요? 이 세상이죠. 스트레스 준 데가 어디예요? 스트레스. 여러분, 나하고 상관없는 데로부터는 스트레스 안 받아요. 왜? 일본이 그 핵 오염수를 갖다가 바다에 버린 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나요? 그 물이 어디로 오니까. 일본에만 머물러 있으면 우리가 스트레스 받을 일이 없어요. 그런데 그것이 흘러서 우리나라로 와요. 그래서 스트레스는요, 나하고 연관이 없는 게 아니라 나하고 아주 친밀하게 관계를 갖고 있는 것으로부터 스트레스가 와요. 그러면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누가 나에게 스트레스를 제일 많이 줘요? 누가 많이 줘요? 먼 데 있는 사람은 나에게 스트레스 안 줘요. 가까운 사람.
근데 가까운 사람인데 같이 안 살 수 있어요? 같이 안 살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가운데서 우리가 항상 기뻐하려고 하면은 그대로 있는 자가 아니라 우리 자신이 어떤 자인가를 알아야 돼요.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 스트레스 받는 것으로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일하는데도 스트레스, 사람과의 관계를 맺는데도 스트레스, 듣는 소리가 스트레스, 보는 것이 스트레스, 다 우리에게 다가오는 건 뭐가 와요? 스트레스. 다 만성 피로로 있어야 될 사람이 오늘 우리 존재들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만성 피로에서, 항상 필요한 곳에서, 항상 졸린 데서 어떤 인생으로 바꿔주고 싶어요? 항상 기뻐하는 인생으로. 어디서 바꿔주고 싶어요? 천국에 가서가 아니라 여기서부터 바꿔주고 싶어서 오늘 이 자리에 우리 성도들을 이 자리에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회복되어져 가고 돌아가는 이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 그리고 이러한 존재 속에 하나님 우리에게 어떻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건지, 우리가 어떻게 변해가는 건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하나 찾아가면서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창세기 6장 5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에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여기 보면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성경을 쓸 때요, 하나님이 이 단어 하나 선택하는 것도요, 단어 항상이라는 이 말을 쓰는 것도 성경에 얼마나 많이 썼는지, 항상이라는 말이 어디에서 항상으로 변해가는가를 성경은 정확하게 써놓고 있어요. 근데 사람의 모든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뭐였다고요? 항상 악해. 그럼 보세요. 항상 악한 사람이 어디에 있어요? 멀리 있는 게 아니라 바로 옆에 있어. 가까이 있어. 그러니까 스트레스 받아요, 안 받아요? 항상 악한 사람이 나하고 함께 사니 멀리 있는 것도 아니고 눈만 뜨면 봐야 되니 뭐를 받아요? 스트레스 받아. 스트레스. 열받고. 눈만 뜨면 스트레스 받는 뉴스가 들려요, 안 들려요, 요즘? 뉴스 그냥 보는, 옛날에는 듣기만 했지만 지금은 TV로 너무 잘 봐. 잘 들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이 세상이 스트레스 받을 수밖에 없는 세상이에요. 항상 악한 생각을, 모든 계획을 계획조차도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하대. 누가요? 누가? 내가. 옆 사람이. 우리 모두가. 그러니까 우리는 스트레스를 주고 스트레스를 받는 인생으로 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방식을 처분했냐? 레위기서 6장 12절이에요. 제단 위에 불은 항상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 제사장은 아침마다 나무를 귀에서 태우고 번제물을 그 위에 버려놓고 화목제의 기름을 그 위에 불사를 지니라. 불은 끊임없이 제단 위에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라. 이 불을 끊임없이 피워서 꺼지지 않게 해서 뭐를 해주는 거예요? 이 제단에서 용서를 해주고 은혜를 베푸는 장소를 어디에요? 멈추지 않게 해라. 지금 시대는 뭐를 끄지 말아라? 기도의 불씨를 끄지 말아라. 예배를 멈추지 말아라. 이것이 뭐를 얘기하는 길이냐면 항상 악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는 거야. 그래서 어떤 인생으로 바꿔주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는 인생으로 바꿔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항상 악할 뿐이면 본 인간들의 죄를 늘 하나님 앞에 번제물을 멈추지 않냐고 하나님 앞에 제사장들이 구약시대는 번제를 드리고 속죄제를 드려서 뭐를 얘기냐? 용서해줘야 돼. 여러분, 용서받지 못한 사람은 기뻐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용서해주는 이 길을 계속 준비해 가시는 하나님.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할 때도 어떻게 인도했느냐? 민수기 9장 15절 16절을 보세요.
민수기 9장 15절 16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성막을 세우는 날에 구름이 성막 곧 증거의 성막을 덮었고 저녁이 되면 성막 위에 불 모양 같은 것이 나타나서 아침까지 이르렀으되 항상 그리하여 낮에는 구름이 그것을 덮었고 밤이면 불 모양이 있었는데 불기둥과 구름기둥 얘기예요. 성막을 모세가 광야에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지어놓고 성막 위에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서 그 구름기 둥 하고 뜨면은 떠날 준비해야 돼. 그리고 함께 떠나요. 항상 어디를 갈 때까지 광야를 다 지나갈 때까지 누가 함께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불기둥으로 구름기둥으로 항상 함께 해줘요. 뭐 하게 하기 위해서요? 오늘은 여러분들이 모르면 항상 기뻐하게 하기 위해서. 이 답만 하면 답이 다 나와요. 한번 해봅시다. 항상 기뻐하게 하기 위해. 하나님 언제부터 준비하신다고요? 창세전부터 계획하시고 항상 기뻐하게 하기 위해서 오늘 또 이 자리에 여러분을 초청하신 거예요. 우리 인생의 문제는 뭐예요? 항상 기뻐하지 않는 게 문제죠. 근데 하나님은 항상 기뻐하지 않는 인생 가운데 개입하셔가지고 어떻게 바꿔줘요? 항상 기뻐하게 해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개입하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냐면 항상 스트레스 받고 살아가. 근데 하나님은 항상 스트레스 받고 열받은 우리 인생들에게 찾아오셔서 뭘로 바꿔주세요? 하나님은 항상 기뻐하게. 그러니까 이 세상은 항상 스트레스 받는 세상이에요. 스트레스 받고 사는 것이 정상이 없는 것이 정상이 아니야. 항상 스트레스가 있는 세상이란 말이야. 근데 하나님은 항상 스트레스가 있는 세상인데 어떤 인생으로 바꾸신다고요? 항상 기뻐하는 인생으로 바꿔요.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좋아요, 안 좋아요? 하나님 얼마나 좋으시냐.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이렇게 항상 기뻐하게 해주신 하나님 못 만난 사람이 불쌍한 거예요. 이렇게 항상 기뻐하게 해주신 예수님을 만나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서도 기뻐하고 영원히 천국에 가서도 기뻐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구약에서는 이렇게 큰 은혜를 베풀어 줬는데도 신명기 9장 24절 보세요.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너희를 알던 날부터 너희가 항상 여호와를 거역하여 왔느니라. 지금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는 말이야. 하나님은 이렇게 불기둥으로 구름기둥으로 만나로 그냥 반석에서 샘물을 터서 갖가지 은혜를 계속 베풀어 줬는데도 그 본성이 뭐예요? 본성이 항상 여호와를 거역하여. 지금 모세가 누구에게 얘기하는 거냐면요, 가데스 바나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내가 너희를 알던 날부터. 여러분 모세가 40년 동안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로 인도해 가면서 가는데 모세처럼 이스라엘 백성을 잘한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근데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는 말이 뭐냐면 내가 너희를 알던 날부터 너희가 항상 여호와를 뭐 했다고요? 거역하여 왔느니라. 지금 누구 얘기한 것 같아요? 누구 얘기한 것 같아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만 얘기한 게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이걸 인정해야 돼요. 나는 항상 여호와를 거역하고 항상 아까 창세기 6장에서 시작할 때 항상 악할 뿐임을 아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항상 거역하고 항상 악한 생각을 갖고 살아가는데 하나님은 그냥 그 인생을 버려버리고 심판해버린 게 아니라 그런 인생을 어떻게 가신 하나님의? 하나님은 그런 인생을 받고 가시는 거예요. 변화시켜야 하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소망이 있어요? 누구 때문에? 우리 때문이 아니에요.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이 한없이 베풀어 주시는 뭐를 알고요? 우리가 악한 것 알아. 아예 그냥 항상 하나님을 거역하고 악한 걸 알아. 그런데 하나님은 뭐하지 않으시고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끝까지 은혜를 베풀어 주셔요. 아멘. 그 역사를 하나님은 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 때문에 우리가 복받고 사는 거야? 내가 잘나서요? 아니,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예요. 아멘. 이것을 깨닫고 안 사람이 누구냐? 시편 기자. 시편 40편
11절,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했어요. 같이 읽어봅니다. 여호와여 주의 긍휼을 내게서 거두지 마시고 주의 인자와 진리로 나를 항상 보호하소서. 16절 주를 찾는 자는 다 주 안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는 항상 말하기를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지금 다윗은 자신을 너무 하나님 앞에 서다 보니까 자신을 알아. 항상 악할 뿐이고 항상 하나님을 거역하는 존재라는 걸 알아.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줘도 그래서 여호와여 주의 긍휼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주의 긍휼을 거두는 그날은 나는 끝나는 날이 옵니다. 주의 인자와 진리로 나를 항상 보호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다윗이 다윗 되는 것은 다윗이 위대해서가 아니라 누가 돼요? 하나님이 그에게 하나님 되었으면 위대해진 겁니다. 아멘. 주를 찾는 자는 다 주 안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는 항상 말하기를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말하게 하소서. 아멘. 여기에 성경은 의도적으로 뭐를 계속 넣고 있어요? 항상이란 말을 많이 넣어요, 안 넣어요? 항상 어떻게 해주고 싶어서요? 항상 기뻐하게 해주고 싶어서 하나님은 기뻐하란 말에다가 앞에다가 뭐를 집어넣으세요? 항상. 누구를 그렇게 만들어주고 싶어서요? 항상 기뻐하지 못한 우리 인생들을 어떻게 만들어주려고? 항상 기뻐하게 해주려고. 아멘. 우리 하나님 좋아요, 안 좋아요? 그 좋으신 하나님을 오늘 꼭 만나고 좋으신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살아가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한데도 이제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려고 하니까 은혜를 구하려고 하면 사람들은 편안할 때는 하나님을 멀리 떠나. 이상해. 평안하면 하나님을 더 찾아야 되는데 어려워야 하나님을 찾아. 그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여러분 평안한 것이 많아요? 어려운 일들이 많아요? 왜 어려운 일이 많이 있는 거예요?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라. 그러니까 우리 앞에 많은 어려운 거 준 것이 여러분 우리에게 뭐를 주기 위한 과정이에요?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주고 항상 기뻐하게 하기 위하여 우리 삶은 살면 살수록 여러분 우리 앞에 스트레스 받는 일들이 점점 많아져요. 신기해요. 살면 살수록 스트레스 받는 게 없어져야 되는데 살면 살수록 스트레스 받는 일이 점점 많아요. 나이가 많아도 스트레스 받는 일이 없어진 게 아니라 나이가 많으면 몸도 약해져, 건강도 이러져, 있는 것도 없어져, 찾아온 사람도 없어져. 계속 뭐가 많아져요? 뭐가 많아져요? 스트레스가 많아서 죽고 싶은 생각이 막 일어나. 근데 그런 인생들에게 하나님은 계속 뭐를 베풀어줘요?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트레스가 계속 많아진다는 얘기는 스트레스 그것받고 열받고 있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스트레스 때문에 누구를 찾으라는 거야. 누구를 찾으라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오라는 거예요. 스트레스 많이 받고 계신가요? 그러면 여러분 그 스트레스 받는 자리에 서 있지 마시고 어디 자리로 나오라고요? 은혜 받는 자리로. 아멘. 아멘 하고 은혜 받는 자리로 나오면 항상 기뻐하는 자리로 하나님 바꾸시면 하나님.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스트레스 받은 사람을 한 명 소개해 볼게요. 다니엘서 6장 20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다니엘이 든 굴에 가까이 이르러서 슬피 소리질러 다니엘에게 묻되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하니라. 여기도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이 말을 누가 얘기한지 아세요? 이 다리오 왕이 다니엘에게 하는 거예요. 다리오 왕이 다니엘을 볼 때 뭘 보냐면 항상 섬기는 하나님. 다니엘은 좋을 때만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사자굴에 집어넣어버린다고 하는 스트레스 받는 일이 아주 나라로부터 국가로부터 막 밀려오는데도 그는 그 스트레스를 받는 자리에 서 있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리에 서 있어요. 또 기도하는 것을 못하게 마귀가. 그래서 기도하면 어디 집어넣는다고요?
사자굴에 넣는다고 하는데도 다니엘은 사자굴에 들어간다 하더라도 항상 섬기는 하나님 앞에 뭐를 했어요? 기도를 했어. 기도. 그럼 보세요. 우리도 항상 섬기는 자리에 서 있어요. 내가 좋을 때는 섬기고 내가 아프고 뭐하고 안 좋을 때는 그냥 내 마음대로 서 있어요. 우리 시간이 정렬돼야 돼요. 다니엘은 지금 다니엘 스스로가 얘기한 게 아니라 다리오 왕이 다니엘에게 말하기를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 이야, 여러분 우리를 볼 때 누가 나를 미워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를 향해서 뭐라고 말해야 돼? 항상 섬기는 하나님의 사람 누구? 아멘.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풍성한교회 누구누구를 만나려고 하면은 풍성한교회 예배 시간에 오면 항상 만날 수 있는 사람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사람 어디 있어요? 항상 예배 자리에 서 있으니까 그 시간 만나려면 어디 갈 필요 없어. 어디 오면 돼요? 풍성한교회 오면 만나. 항상 섬기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거예요. 다니엘은요, 기도하면 그렇게 갖다 집어넣는다 해도 항상 섬기는 자리에 그 시간에 정렬이 잘 돼 있어서 정돈이 잘 돼 있어서 시간 되면 정확하게 어디 서 있어요? 기도하는 자리에 서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여러분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갔는데 이 다음에 뭐라든지 말한지 아세요?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서 왕이여 만수무강하시옵소서. 나의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는 아무리 우리에게 스트레스를 준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러면 스트레스를 누가 더 많이 받았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다니엘은 사자굴 속에 들어가도 스트레스 받았어요? 안 받았어. 근데 누가 스트레스를 받아요? 나중에는요 사자굴에 넣었던 사람들이 스트레스 받아. 사자굴에 너무 죽어야 되잖아요. 근데 안 죽어. 그래서 그 스트레스가 이제는 다니엘을 집어넣었던 사람들을 어디에 집어넣냐면 사자굴에 다 던져넣잖아요. 그랬더니 이 사자들이 다니엘은 안 죽였는데 떨어지기도 전에 올라가 다 씹어서 다 죽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스트레스 받는 자를 다 죽여. 그러니까 스트레스를 주는데 스트레스 안에 거기에 받지 마시고 스트레스가 많은 세상일수록 어디 안으로 들어가느냐 하면 주님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주님 안으로. 스트레스가 없는 세상이 아니라 스트레스가 많으면 많을수록 어디 안으로요? 주님 안으로 쑥 들어오면 그 안에는 스트레스가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할 수 있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주 밖이 아니고 어디 안에서 기뻐한다고요? 주 안에서. 주 밖에는 뭐가 있냐? 스트레스야. 주 안에 들어오면 항상 기뻐했어요. 오늘 문제와 어려움 속에서 걱정하지 말고 내가 주 안에 있는지 주 밖에 있는지 주 안에 들어와 스트레스를 이기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스트레스를 우리의 방법으로는 아무래도 이길 수 없다는 걸 아시는 주님은 스트레스를 진짜 해결할 수 있는 처방을 하셔. 우리 인간은 어떤 방법으로도 해도 스트레스를 해결할 길이 없어. 근데 스트레스를 해방할 수 있는 처방을 어떻게 하시냐? 요한복음 6장 33절 같이 읽어봅니다.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입니다.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주리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은요 34절에 지금 이 떡을 준다고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떡. 이 생명이 뭐냐면 항상 기뻐할 수 있는 떡이야. 그래서 이 제자들이 하는 말이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뭘 한다고요? 항상 우리에게 줘요. 여러분 주위에서 항상 드려야 돼. 여기 이 떡을 주는데 어떻게 주라고요? 항상 주래. 항상 기뻐하게 하기 위해서 뭘 떡을 달라면 이 항상 기뻐하는 것이 뭐라는 거야? 생명의 떡이란 말이고 항상 달라고 말해.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35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이 말이 뭔 말이냐? 항상 기뻐하는 삶을 살게 해주겠다는 이야기예요. 뭐가? 예수님의 살과 예수님의 피가. 그래서 예수님이 항상 우리에게 주셔서 얘기했더니 항상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최후 망찬하고 그리고 내가 다시 올 때까지 뭐를 계속 먹어라? 예배 때마다 성찬의 떡을 계속 먹어라 하고 주신 거야. 그래서 우리 예배 때 여러분 성찬식 한다는 것이 뭐예요? 성찬은 하나님이 항상 할 수 있는 그 능력을 예수님의 살과 피에 담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믿음으로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먹게 되면 우리는 어떤 인생이 되냐?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인생으로 다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 말이 그대로 응했어요? 안 했어요? 항상 기뻐할 수 있도록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떠나신 다음에 의식을 만들어서 교회에 선물로 남겨주고 갔어. 뭐 하도록 하기 위해서요? 항상 기뻐하도록 하기 위해. 아멘. 그래서 이 기쁨을 누리면서 이제 사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갔냐? 사도행전 7장 51절 같이 읽어봅니다. 목이 곱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의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여러분 항상이란 말이 여러분 잘 보세요. 창세기에서도 보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셨죠? 그리고 이 모세가 볼 때도 너희는 내가 만날 날부터 항상 뭐냐? 악했어. 항상 거슬렀어. 근데 지금 시대만을 죽인 그 유대인들도 예수님을 죽인 그 유대인들이 항상 뭐를 거슬려요? 성령을 거슬러. 그러다 보니까 누구를 안 받아들여? 예수님을 안 받아들여. 예수님을 안 받아들여. 항상 거슬러. 지금도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도와주지 않냐면 우리는 항상 거스르고 항상 스트레스 주고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이 오늘 누구냐면 우리 인생이야. 그런데 이런 인생들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자신의 몸을 주고 자신의 피를 주어서 어떤 인생으로 바꿔줘요? 이제는 항상 기뻐하는 인생으로 바꿔주신 하나님. 아멘. 그래서 여러분 이런 일을 예수님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누구로 살아가느냐? 항상 흔들리지 않냐고 예수로 살아가야 돼.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58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여기서 보세요. 항상 주의 일에 뭐 하는 자라?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항상 여러분 주의 일을 힘쓰는 것이 여러분 시간에 따라서 바꿔지는 게 아니라 성경은 의도적으로 여기다가 뭐를 집어넣었어요? 항상을 집어넣었어요. 항상 뭐 해주기 위해서요? 항상 주의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어서 항상 기뻐하는 자들이 되게 해주고요. 그러니까 보세요. 항상 주의 일에 힘쓰지 않는 자가 항상 기뻐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은요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가 되어서 흔들리지 말고 견실하고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힘써.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항상 뭐냐면 주의 일을 하는데도 흔들려. 왜 흔들리세요? 흔들리는 이유 중에요 가장 많이 흔들리는 이유가 스트레스 받아서 많이 흔들려. 누가 스트레스 줘요? 여러분들에게 제일 많이 스트레스 준 사람이 누구예요? 죄송합니다만은 제가 여러분에게 가장 많이 스트레스 줄 수 있는 사람이에요. 제가. 그러면 여러분 저 때문에 스트레스 받으면 교회 일에 힘써야 돼요? 힘쓰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그렇다고 스트레스 받는다고 흔들리지 말고 최선을 다해서 항상 힘쓰는 주의 일에 항상 더욱 힘쓰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시험 안 들게 하려고 저 때문에 그렇다 하지만 누구 때문에 교회 일하는데 시험 많이 들어요? 누구 때문에? 교회에서 열심히 일하는 권사님 때문에, 장로님 때문에, 집사님 때문에 스트레스 많이 받아.
뭐 신성규 목사가 스트레스 준다니까 좋아하고 있는데 여러분 준다니까 또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우리 인생이 원래 어떤 인생이냐면요, 뭔 인생이냐면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지 않으면 스트레스 주는 인생이에요. 근데 스트레스를 받아도 주의 일에 힘쓰는 일을 멈추지 마십시오. 항상 주에 더 힘쓰다 보면 스트레스를 이길 수 있고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은혜가 있네요. 여러분 가정에서도 스트레스 제일 많이 준 사람이 누구예요? 남편, 아니면 아내, 아들, 딸, 부모. 모르는 사람은 스트레스 안 줘. 신경도 쓸 필요도 없는데 뭐.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 일본 총리가 뭐 하더라도 일본 총리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요. 우리나라 대통령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요. 남의 나라 대통령 때문에는 스트레스 받을 일 없어. 우리나라하고 상관없는데 다 어디 때문에 스트레스 받으냐? 나하고 연관되어 있는 곳에 스트레스를 받아요. 여러분 스트레스 받는 그 가운데 주님 앞에 엎드리십시오. 그리고 오히려 그 스트레스를 항상 주의 일에도 힘쓰는 동력으로 바꾸십시오. 그러면 뭐하냐?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을 어떻게 바뀌어야 되느냐? 고린도 후서 6장 10절 같이 읽어봅니다.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다. 여러분 우리는 근심하는 자 같으나 어떻게 해야 돼요? 항상. 그냥 근심하는 자 같이 될 수밖에 없는 세상이죠. 왜? 스트레스를 계속 받는 세상인데 근심하는 자 같아. 생각해봐요. 갔다가 말도 안 되는 거 가지고 고소해가지고 없는데도 죄 찾는다고 여러분 죄 때문에 고발해가지고 그걸 때문에 해야 되는데 검사가 찾아가지고 이제는 고발하는 것을 뭐를 하느냐면 죄를 없으니까 제목을 찾아가면서 검사를 해. 스트레스 받아요? 안 받아요? 우리나라 지금 그렇게 일어나고 있는 현상이잖아요. 계속 뭐 하고 있어요, 세상은? 나에게 정부가 스트레스 주고, 이웃이 스트레스 주고, 계속 스트레스를 줘. 그래서 근심하는 자 같으나, 뭐 하는 거요? 항상 기뻐하고. 항상 기뻐한다는 말로 이렇게 확 전환될 때는 근심하는 자 같으나 내가 어디 안에 있다고요? 주 안에 있는 걸 다시 확인하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많이 부유하게 만드는 거야. 뭐 하게 만들어서요? 항상 기뻐하게 해주는 은혜를 전하는 거야. 아멘.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 여러분 왜 모든 것을 가진 자예요? 로마서 8장 32절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겠나. 예수님을 주신 분은 다 주신 분이에요. 그래서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여러분이 예수님이 계십니까? 모든 것을 가진 자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마지막에 결론으로 이렇게 성경 구절을 정리했어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5절 같이 읽어봅니다.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여 항상 선을 따르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자, 우리는 항상 기뻐하라부터 시작하는데 그 전에 모든 사람을 대하여 항상 뭐를 따르라고요? 선을 따르라. 항상 뭐를 따라요? 선을 따라. 항상 선을 따른다는 건요, 항상 예수님을 따르는 거예요. 항상 어디에 있는 거예요? 주 안에 있는 거예요. 누구에게든지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여러분, 우리는 악한 사람은 뭘로 하고 싶어요? 눈은 눈으로, 귀는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 말이 좀 그럴 때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가운데도 뭐를 따라가요? 항상 모든 사람을 대하여. 여러분, 모든 사람은요, 나에게 스트레스 준 사람, 미운 사람 다 들어있어. 근데 그 사람들에게도 항상 뭐 하라고요? 선을 따르라. 항상 선을 따른 그 결과가 항상 기뻐하는 거예요. 항상 선을 따르지 아니하면요, 뭐에 따라서요? 환경에 따라서, 조건에 따라서 기뻤다가 슬펐다 그래요.
항상 주님을 따르면, 항상 주 안에 있으면 어떤 인생이 되냐? 항상 기뻐하는 인생이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세요? 항상 기뻐하고 살게 해주고 싶으신 하나님. 근데 우리의 인생의 문제가 뭐라고요? 항상 기뻐하지 않는 것이 문제죠. 그래서 항상 기뻐하게 하기 위해서 항상 악할 뿐이고 생각하는 것이 악하고 항상 성령을 거스리고 하나님을 떠나 사는 인생 그대에게 항상 기뻐하도록 바꿔주려고 하니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신 우리 예수님이 어디에요?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에게 오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주려고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항상 기뻐하는 사람 되게 해주려니까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어디 안에 들어오면요? 주 안에 들어오면 항상 기뻐할 수 있어요.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주 안으로 들어오게 하려니까 성령님 보내시죠. 교회를 세우시죠. 오늘 또 말씀을 전해서 어디 안으로 들어오라고요? 주 안으로 들어오라고. 어떤 인생 만들어주고 싶으세요? 항상 기뻐하는 인생 만들어주시려고. 그래서 우리의 복이 뭐예요? 이제는 복이 항상 기뻐하고 사는 것이 우리에게 복입니다. 우리 옆 사람들에게 항상 기뻐하고 사는 게 복입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오늘 구호를 어떻게 했어요? 같이 해봅니다. 주 안에서 있지 아니하면 조건과 환경에 따라 기뻐하고 주 안에서 있으면 환경을 초월하여 항상 기뻐하고 살 수 있다. 다시 주 안에서 있지 아니하면 조건과 환경에 따라 기뻐하고 주 안에서 서 있으면 환경을 초월하여 항상 기뻐하고 살 수 있다. 그러니까 주 안에 서 있지 아니하면요 좋은 것이 들어오고 뭔가 좋은 일이 되면 기뻐해. 근데 기쁨도 멀리 가지 오래 가지도 못해. 그 받은 것 때문에 또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또 열받아서 기쁨을 잃어.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돈을 많이 번 것 때문에 기뻐하죠. 근데 돈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 죽어. 여러분 세상은요 우리에게 기쁨을 준 것 같지만 금방 스트레스 줘요. 그러나 주 안에 들어오게 되면 있어도 기뻐하고 없어도 기뻐하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일체의 비결을 비웠는데 자족하는 비결을 비웠어. 자족하는 비결이나 뭐예요? 아무것도 없어도 일체의 비결을 비웠어. 내가 가난함으로 너에게 요구한 게 아니라 이 빌립보서 4장 쪽에 보면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여러분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요? 우리의 모든 것을 채워주시고 항상 기뻐하게 해줄 수 있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마지막으로 고백을 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어디 안에서 살고 있어요? 주 안에서.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지만 감옥 안에 갇혔어요? 주 안에 갇혔어요? 만약에 사도 바울이 주 안에 갇혀 안 살면 감옥에 할 필요 없어요. 감옥에 갇혀 있는 게 아니라 감옥 안에 있는 것이 주 안에 갇혀 있는 것이. 아멘.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감옥도 주 안이야. 배를 타고 가는 풍랑을 만나는 것도 주 안이야. 얻어맞은 현장도 주 안이야. 감옥의 빌립보 감옥에서 매를 맞고 그리고 피투성이가 되어 있는 그 자리도 어떤 자리야? 주 안에 있는 자리야. 그래서 주 안에서 기뻐하고 찬송했더니 옥문이 열리고 착고가 다 풀리고. 그러면 사도 바울은 어디 가나 일평생 어디 안에 살았어요? 주 안에 살았어요. 그래서 오늘 여기 빌립보서에 있는 사도 바울을 싫어해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사도 바울을 괴롭게 하기 위해서 빌립보서 1장에서는 사도 바울을 더 괴롭게 하기 위해서 전도했다 그러죠. 근데 오늘 빌립보서를 다시 더 보세요. 빌립보서 1장 2절 빌립보서 2장을 다시 보세요. 2절이에요.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그러면 여기 유오디아하고 순두개가 어디에 있었다는 거예요?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고 있는 거예요? 안 품고 있는 거예요? 품고 있는 게 말할 리는 없죠? 그래서 어디 안에 품어라?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어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너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는 얘기야. 이 마음을 품어라.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라. 그래서 사도 바울과 함께 기뻐하고 예수님과 함께 기뻐한다면 여러분 사도 바울을 괴롭게 하고 있다는 것은 예수님의 마음을 품은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을 품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 마음을 안 품은 거죠? 그래서
그 다음에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뭐라고 또 얘기하냐. 본문을 3절을 보세요. 3절. 또 참으로 나와 먹이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여인들을 돕고 또한 클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력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생명책에 있는 그 사람들을 도와라. 여러분, 이 말은 돕고 있다는 거야, 안 돕고 있다는 거야? 같은 마음을 품고 도와주라는 거야. 뭔 마음이야? 어디 안에 있는 거야? 주 안에 있는 마음이야. 그렇게 하게 되면 어떻게 할 수 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할 수 있다. 만약에 내 마음속에 용서가 안 된다면 5절 4장 5절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니. 만약에 네 마음속에 용서 못하는 거 있다면 용서하는 마음을 품고 용서해주고 같은 마음을 품어라. 아멘. 그래서 어떤 마음을 펴? 6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서 어떻게 해준다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게 해준다는 얘기예요. 어떤 마음을 지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지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가 스트레스 받은 것 때문에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마음이 화나서 갑자기 튀어나오고 말했다 할지라도 쭉 한번 다시 잠재우시고 어떤 마음을요?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는 그네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스트레스 받은 세상 속에서 항상 기뻐할 수 없는 존재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주 안에서 어떤 스트레스가 있어도 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항상 주님 안에 거하여 항상 기뻐하며 사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며 살아가는 그 은혜의 역사가 있도록 하나님이여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고 위로하시며 함께 하심의 역사가 약한 세대 가운데서 우리를 지키시고 주의 은총을 날마다 베풀어 주셔서 주 안에 거하게 하시사 항상 기뻐하게 해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고 그 은혜를 전하며 살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사랑하는 성도들의 생업위해와 풍성한 교회와 대한민국과 선교사들의 사역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